오늘 말씀은 31절에 나오듯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북서쪽에 있는 한 큰 마을, 약 한 1,500, 2,000 이 정도의 인구 밀도를 보이는 그런 마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사실은 이 예수님 활동의 중심격이었습니다. 좀 전에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멀지 않은 곳 가버나움에 오신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죠? 그저 예수님을 친숙하다, 안다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메시아로, 그것보다는 더 깊은 친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동네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게 더 기대했고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제 부응하지 않으시고 더 중요한 영적 교제를 원하셔서 이끄셨어요. 거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벽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안타까움이 오늘도 계속되는데 사실 이 가버나움에는 환대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더러운 귀신 그랬는데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에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깨끗하게 옷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관광객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훑습니다. 그리고 남성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성도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뒷자리에 혹은 뒤쪽 유리창이 있는 곳에 거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남성이다 그러면 일단 옷차림이 깨끗해야 되고 냄새도 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지 같은 행색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 지금 회당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보통 육안으로 볼 때는 더러운 귀신 들렸다? 전혀 모를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귀신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거품을 물고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에 누구라 할지라도 또 회당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영혼의 이제 완전 구원을 해방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쫓으셨죠? 맞습니다. 쫓으셨어요. 그런데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축사의 역사가 있었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 더러운 귀신을 쫓는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권위와 능력 그랬는데, 비슷한 권위와 능력을 사탄이 받았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사단은 공중 권세 잡았다 그래요. 꼭 메모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고, 여전히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는 활동터다, 놀이터다. 그때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요, 이 권세가 엑소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예수님 권세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중풍병자를 쫓아내는 예수님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권능을 할 때 그 권능, 이게 엑소시아, 공중 권세 잡은 자 할 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똑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당연한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4장의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뛰어내려라. 이 3가지를 이제 시험을 받는데, 그 얘기인 즉슨 이 3가지에 대한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거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단은요, 의식주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사단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절하라 그랬잖아요. 그 절하는 것이 바로 종교 행위와 종교 집단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방언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 남녀호랑갱교는 화강신문 만드는 일본의 소속 종교입니다. 근데 거기도 방언이 있어요. 인도의 보성들은 방언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훤히 꿰뚫는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사탄이가요, 공중 권세 잡았다라는 그 부분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기적과 이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명해서 너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준다. 그런 영적 이적을 이 귀신, 이 사단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과 귀신은 한 통속이죠. 사단이 우두머리예요. 귀신은 이 지역에 관장하고 있는 영적 무리, 사단을 따르는 영적 무리를 통칭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영적 통찰을 가지고 나를 귀신이 시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꼭, 그래서 어느 때 나도 모르게 분노감이 확 오르고, 나도 모르게 낙심이 확 되고, 나도 모르게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 반드시 이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적인 현실은 내가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하고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단의 괴계가 있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외쳐야 돼요. 어떤 주기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24시간, 12시간, 9시간마다 꼭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보면 우리가 깨어나서 이렇게 새벽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왜 두 손을 들겠습니까? 영적 근육이 더 부드러워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육신도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근육이 마비된다고 그러잖아요. 뼈가 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주 안에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흔들고 뭐 이러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뼈가 굳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영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굳어요. 왜 만나를 매일매일 광야 시대 때 먹으라 그랬겠어요? 아침마다 가가지고 거두어 드리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기도는 뭐 자판기 내 돈을 얼마 넣었으니까 반드시 주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우리는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신이 되어도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목욕제기하고 어떤 신에게 빌 때 누구라 할지라도 응답하면 내가 계속 그렇게 바친다, 이거거든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던질 때 받은 그 신. 그래서 우리 문화권에서 지역 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천왕당에는 산신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남산 그 지역에는 목멱신이라는 그 서울의 신이 있어요. 이 신도 되게 세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요,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 신이 있대요. 부엌행하면 부엌신이 있대요. 다 관장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혼돈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영적 권세 잡은 자가 없지 않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실체를 알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권 안에 있도록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 또 가족들과 함께하면 계속 대화하고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교제 안에 있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 이게 무슨 주문을 부르고 이게 아닌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그러면 문제 없어요. 다시 3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이 더러운 귀신을 복속시키고 사탄을 이미 이긴 권세입니다. 사실 가버나움에 이런 주님의 이적을 베풀었고, 축사의 이적, 이건 놀라운 권세잖아요. 은혜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8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을 가버나움에서 고쳤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로 이 질병들을 다 쫓아내고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 가버나움이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딱 보게 되면 행함 없는 회개로 또 교만함으로 큰 예수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하늘까지 올라가라 이 가버나움아, 뭐 이러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15절의 말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여기에 가버나움의 이름이 있어요. 왜? 이런 이적을 행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엄청난 인파들이 막 몰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현상적인 거, 이적, 질병, 이것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세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고 그러면 작은 은혜, 질병의 은혜, 또 귀신 쫓는 귀신의 역사 다 벗어나는 은혜,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집중할 것은 이런 이적과 기사가 아니고 사실은 죄를 사하는 권세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바로 그 권세인 거예요. 나머지 권세는요 부수적인 거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기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부수적인 것은 이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함몰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해야 되는데 가버나움은 여기에 실패했고 나사렛도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가장 중요한 이런 영적인 교제. 내 죄를 사하셨고 오늘도 깨끗한 주의 피보혈로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 안에 있으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이 권세 안에 있으면 누구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고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4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의 순수한 것.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너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순수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내가 병고침 받았다. 당신도 병고침 받을 수 있다.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은 지엽적인 복음입니다. 사실은 복음 순수한 것을 비교할 때 그 복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짜 복음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피보혈로 덮어주시는 그리스도 그 자체, 그 이름 이렇게 증거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